반갑습니다. 어제 저녁 소나기가 왕창 오더니 날이 차갑습니다. 오는데 거리에 낙엽이 날리는 모습, 제가 싫어하는 겨울이 다가왔다 생각합니다. 이 예배를 준비하신 사회 보시는 최 교수님, 저한테 연락을 통해 가지고 연락 주셨던 김 교수님, 그리고 준비하는 지 선생님, 그리고 영상 때문에 애쓰는 학생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에게 이 반주를 해주시는 화이트 섀도우라고 얘기해야 되나? 흰 그림자님, 여튼 감사드립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웨슬리 채플 하면 여러 학우들이 이 예배에 참석해서 이곳이 열기 때문에 더웠는데 지금은 추워요, 제가. 되게 추워요. 무슨 느낌이 드냐면 30년 뒤에 이 모습이지 않을까 하는 느낌? 제가 좀 발칙스러운 생각을 잘 하기도 합니다. 2050년이 되어지면 이 감리교 신학대학은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 속에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목신원 여러분 같은 경우는 2년차, 3년차인 분들은 저를 아실 것이고 금년에 입학에 계신 1년차 분들은 저를 알지 못할 겁니다. 1년차 2학기에 종교사회학 개론 수업이 있는데 이게 기초 필수도 있다가 올해부터 없어졌어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저를 만날 기회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왠지 종교사회학이라는 단어가 여기에서 금기어가 되어가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 목신원 여러분들이 제가 수업을 하면서 느꼈던 이미지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나는 크리스찬이야, 기독교인이야 라는 이 이미지가 당당하다 하는 느낌을 저는 여러분에게 받아요. 그러니 여기 입학까지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속해 있는 청년들은 어떨까 하는 부분이죠. 즉, 여러분이 속해 있는 청년들은 자신이 기독교인이다라는 것을 당당하게 또는 주저하지 않고 또는 쭈삣쭈삣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할까요? 이것을 종교적 정체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어떤 종교를 믿고 있는지를 스스로 밝히느냐, 밝히지 않느냐 하는 문제죠. 이유는 다양할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은 기본적인 것은 내가 믿는 종교를 밝힘으로 인해서 손해보기 싫다라는 이유죠. 좀 더 진솔하게 얘기하면 최근 지난 한 20년 동안 한국 사회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이겁니다.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밝히는 것이 창피하다는 겁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쪽팔린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날 20대, 30대 초반이 종교적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는 이유입니다. 아마도 여러분의 입장에서 보면 조금 바라보는 게 불편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살아왔던 어떤 신앙의 여정에서 본다면 이와 같은 청년들의 모습에 불만을 가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모습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속한
종교 집단이 사회 문제를 일으키고 그것에 대해서 창피한 느낌, 즉 수치심을 가질 수 있는 청년들이라면 앞으로 이 청년들이 갖고 있는 종교적 정체성을 통해서 한국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는 기대를 저는 갖기 때문입니다. 하지만은 교회 안에서 이 문제가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결국 코로나라는 이 세계사적 사태가 이 우리들의 교회 문제를 백일하에 드러내놓게 되었습니다. 결국 코로나 이후 한국 사회가 한국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 이미 여러분이 충분히 알고 있는 것처럼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쉽게 기독교인을 경계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랑 같이 어울리면 안 돼 하는 분위기가 이 사회 안에 만연합니다. 제가 아는 신앙이 정말 신실한 부부를 알고 있습니다. 남편은 비기독교 집안에서 혼자 신앙생활을 해왔고 아내는 모태신앙으로 근 50년 정도를 살아왔던 부부들입니다. 결혼한 지 20년이 다 되어가고 금년 처음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즉 추석 연휴에 이 시댁에 가지 않았던 부부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건 이겁니다. 시댁에 가지 못한 이유가 교회 다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즉 시댁 식구들은 교회 다니는 며느리가 와서 자기들에게 코로나를 전파할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이번 추석 연휴는 오지 마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가족사 안에서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즉 한국 사회 안에서 기독교인은 경계의 대상이 되어진 거죠. 조금 더 심하게 얘기하면 혐오의 대상이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즉 한마디로 찍혔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대상으로 분류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저는 낙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즉 기독교인의 어떤 이마에 당신들은 기독교인이야 라고 낙인을 찍어 놓았다는 겁니다. 인도로 했던 어떤 무엇을 했던 이제 한국 사회 안에서 기독교인들은 낙인의 지킨 사람이 되어진 거죠. 경계의 대상이 되어진 거죠. 혐오의 대상이 되어진 모습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이미지는 이런 겁니다. 좀 덜 떨어진 사람들. 교회를 다님으로 인해서 좀 덜 떨어진 사람으로 분류가 되어진 거죠. 자, 이런 경험 속에서 우리들이 부딪히는 현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상황이 딱히 낯설지는 않을 겁니다. 그 이유는 이미 여러분이 오랜 시간 동안 사회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겪은 직장 내에서 또는 다른 모임에서 이미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심리적 불편함을 여러분은 저보다 너무 잘 알고 있는 삶의 경험을 가진 분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심리적인 불편함 속에 여러분들은 신앙을 가지고 이 목신원에 입학해 온 사람들입니다. 이게 여러분의 정체성이죠. 자, 이런 심리적인 불편함, 그 속에서 여러분을 전투적으로
만들어 주었던 성경 구절이 바로 오늘 읽은 이 빌립보 1장 20절에서 21절 내용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이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에 보면 이 내용들을 이렇게 재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그리고 나를 통하여 하시려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고 나는 내가 하던 일을 계속할 것이다. 살든지 죽든지 감옥에 갇힐지라도 부끄러운 것은 하나도 없다. 그리스도를 알리는 일에 내 입을 다물게 하기는커녕 나를 설교단에 세웠다. 살아서는 그리스도의 심부름꾼이요 죽어서는 그리스도의 선물이다. 분명하죠. 여러분이 이 유진 피터슨이 재해석한 그 내용 아마도 여러분의 마음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입학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 안에는 이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합니다. 기독교인을 경계하고 혐오 대상으로 평가하는 사회적 분위기, 여기에 공감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또한 좀 전에 읽은 이 성경 말씀처럼 강한 자기 정체성을 가진 여러분이라는 것 여러분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이 두 가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여러분입니다. 자, 그런 여러분에게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낙인자입니까? 아니면 교회의 낙인자입니까? 여러분이 교회의 낙인자라면 교회는 여러분의 피난처가 될 것입니다. 혐오 대상으로 낙인을 찍는 사회로부터 벗어난 공간, 이게 교회입니다. 그 공간 안에서 교회는 여러분을 하나님을 믿는 어려운 사람이라 칭찬합니다. 세상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간다 라고 여러분을 칭찬할 것입니다. 이런 칭찬 아마도 여러분 스스로 만족하고 살아왔다 해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분명한 것은 이겁니다. 이런 칭찬 속에서 이런 칭찬이 공존하는 공간, 교회 안에서 여러분은 조용한 탈락자로 살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교회 생활은 하나의 취미 생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조용한 탈락자로서 살아가는 하나의 삶의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그것을 교회라는 이름을 붙이기 위해서 여러분이 여기에 입학했는지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낙인자라면 혐오 대상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겪어야 되는 이 사회적 비난이 없는 공간을 만들고자 돌파하는 무엇이 여러분 안에 있으리라 저는 봅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혐오 대상으로 분류하지만은 그것에 아닌 일상생활 속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모델을 만들기 위해 여러분은 애쓰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빌립보 얘기가 바로 이 얘기가 아닙니까? 또한 여러분이 여기에 입학한 이유가 이것이지 않습니까? 교회의 낙인자는 늘 항상 불안하기에
자기 기만을 만들어냅니다. 교회의 모순된 현상을 보지만 그것이 잘못된 거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힘에 짓눌려 살아갑니다. 쉽게 이것을 기생이라고 얘기합니다. 교회에 기생하며 살아가는 모습들인 거죠. 요즘 언어적인 표현으로 한다면 교회충이 되어지는 거죠. 교회충,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상당한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교회 안에서 존경받지만은 교회 밖으로 나가면 벌레가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낙인 자, 살아가는 게 고달픕니다. 하지만은 분명한 강한 종교적 정체성을 만들어냅니다. 모순된 이 삶의 구조 안에서, 세상 안에서 교회를 세우고자 노력하는 이들입니다. 이것을 신앙이라 이야기합니다. 사회 안에 있는 교회에 기생하지 않고도 교회를 정화해 가면서 강한 종교적 정체성을 만들어내는 사람들. 이들을 저는 그리스도의 낙인자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오늘 읽은 빌립보서 성경의 말씀이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경험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낙인자로서 살아가고 있다. 저는 확신합니다. 자, 제가 말씀 전하면서 여러분에게 던진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청년들이 자신의 종교적 정체성을 숨기고 살아가는 그 모습,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의 자신들을 보여주십시오. 그 청년들에게. 그들이 앞으로 한국교회를 짊어지고 갈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우리들의 미래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살아온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리스도의 낙인자, 세상 사람들이 혐오의 대상, 좀 덜 떨어진 모습, 그 있는 그대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강한 종교적 정체성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왔던 그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년들은 그들의 삶, 그들의 사회적 삶의 자리 안에서 자신들의 종교적 정체성을 세워갈 수 있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낙인자들입니다. 여러분이 세워가는 그 삶 속에 여러분이 속한 교회의 청년들은 그들의 미래를 개척해 갈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 스스로 그리스도의 낙인자라는 것을 잊지 않고 오늘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